저는 오래전에 암의 생존자들에 관한 그런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거기는 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성실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선하게 애써서 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들 아프다고 병실에 눕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마음대로 막 살다가 아픈 거야 어찌할 수 없겠지만 성실하게 꼬박꼬박 살다가도 그럴 때가 오면 우리는 때때로 망연자실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대가가 이거란 말입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지질 않더라고요. 큰 실패에 부딪히고 정말 가장 큰 절망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왜 기쁜 소식이, 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자신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큰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하늘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중간에 어레인지먼트 해갖고 편곡해서 불렀는데,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가 어느 때 태어났습니까? 핸델이 잘 나갔을 때? 핸델이 아주 영감이 뚜렷했을 때? 아니에요. 핸델이 파산하고 자기의 몸으로 스트로크가 오고 이제는 삶이 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고 했을 때 자기에게 배달되어 온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52장, 53장 있는 말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글을 읽었을 때에 갑자기 거기에 마음이 막 쏠리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 7일 동안 그런 침식을 잃어버리고 자는 거 먹는 거 잃어버리고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그 덥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몰두해서 작곡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일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가장 그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 영혼이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영감을 주셔서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에 또 하나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무슨 노래인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읽습니다. 나의 마음이여, 황금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비탄의 언덕길을 타고 날아가라. 부드럽고 따뜻한 고향 산들바람에 향기 나는 곳으로 날아가라. 요단의 강물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을 맞이하러 가거라. 오 사랑은 나의 잃어버린 조국이여, 소중한 추억과 불행한 기억이 있는 곳, 예언의 시인들의 황금 하프여, 왜 버드나무 위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슴속 기억에다 다시 잃어버린 불을 붙여 옛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쓰디쓴 비탄의 노래를 들려다오.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이다오.
무슨 노래입니까?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베르디가 이 곡을 작곡할 때에 그의 삶에는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몇 달 사이에 아내와 두 어린 자식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저는 전에 이 내용을 몰랐어요. 이 곡이 어떻게 졌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비탄에 빠져있던 그에게 누군가 이 오페라 대본을 보내온 거예요. 읽으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내 손에 들었던 하프가 다 쪼개지고 마치 자신의 삶이 노예처럼 처절하게 처박혀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대가 노래할 수 없거든 그대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하라.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를 불같이 일으켜 세우는 힘을 그는 느끼게 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 나부코라는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처절하게 느꼈던 전쟁 포로에 빼앗긴 조국, 빼앗긴 가족,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그들에게 그들이 다시 일으켜서 불렀던 그 노래, 저는 마지막 때에 보면서 맞아요. 예루살렘의 잔혹한 운명을 위해 쓴 비탄의 노래를 들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러니까 그 비탄의 노래를 들려다오.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탄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노래를 청해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노래를 주시옵소서, 내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앙은 실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때 그 신앙이 비롯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서 있으면 신앙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가 뭐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알량한 자신을 의지할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베르디가 자신의 그 참담한 아픔을 겪고 이 곡을 썼는데, 당시 이태리는 북부 지역이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야말로 포로로 지냈던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연이 됐을 때 이태리 사람들은 이 노래가 마치 국민 노래처럼 불려져 갖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거예요. 심지어 이 주세페 베르디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불러줬던 조가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우리 하늘 찬양대에 한번 그거 불러주세요. 네. 한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그걸 부르는데 거기에 많은 출연진이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비췄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비탄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노래를 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힘을 얻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비극이 우리를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비극이 우리에게 비껴가지 않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노래가 있다는 거죠. 기쁜 소식은 어느 때 기쁜 소식이 되는가? 바로 이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참 신비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총 66권입니다. 66장이에요. 그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처절하게 깨달아라. 그러나 40장에는 바뀌잖아요. 위로하라로부터 바뀌어요. 저는 이사야서 40장부터 40장, 50장, 60장에 나타난 기쁜 소식에 얽혀진 세 말씀을 여러분에게 픽업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의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가 나나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바사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사라는 말이 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야서 40장 5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말이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나타났고 하나는 기쁜 소식으로 나타났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 첫째는 기쁜 소식이 몸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에서 기쁜 소식이 우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지지자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저기에 살아있다고 누구들 얘기하겠느냐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나의 삶과 떨어뜨려 놓고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기쁜 소식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한때는 정말 아름다웠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한 시절은 참으로 간장했던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미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더라고요. 저도 건장해서 하늘을 펄펄 나를 것 같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사다리를 하나 올라도 계단을 하나 내려가도 이제는 조심조심 내려갑니다. 육체는 뭐 같아요? 풀의 꽃과 같아. 그런데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입으니까 기쁜 소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기쁜 소식으로 담겨져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온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온다. 그는 목초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어떻게 이끌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조심스럽게 이끌어주세요. 어린 새끼들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품에 안고, 어미 양들도 떠밀듯 하는 게 아니라 조심, 자 가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죠? 주님은 나의 목자. 목자가 양이 있다고 두들기 패면서 가든가요? 아니에요. 진짜 목자는요, 하나 살펴보면서 혹시 쩔뚝거리면 발에 가시가 박히지 않았는가, 발에 손상이 되지 않았는가 다 돌아보고, 내 템포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의 템포에 맞춰서 뒤에 서서.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들 뭐합니까? 내 삶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뜻이 뭡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깨지기 쉽지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김으로 우리의 몸도 기쁜 소식이 되더라.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런 기쁜 소식을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는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삶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다고 묻지 마세요. 왜 너라고 안 되느냐.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든 것이 없더라도 달리 서가더라.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힘든 분들이 계신 거 저는 압니다. 제가 목자처럼, 주님의 목자처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 잃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예수가 너희들의 기쁜 소식이 된 것처럼 이제 너희의 삶도 기쁜 소식이 되거라 하신 우리 주님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40장 끝나고 50장으로 넘어가니까 52장.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하는구나.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왜 달려옵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외치러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변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떤 레스토랑에 가보면 이상해요. 꼭 주인이 바뀌면 밖에다 이렇게 써볼죠. 그랜드 오프닝, 뉴 오너, 뉴 매니지먼트. 가보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새 식당 잘 찾아가요. 늘 그랬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죠? 사람들은 알아요. 뉴 매니지먼트, 뉴 오너가 시작되면 뭔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걸 그들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뉴 오너로 모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랜드 오프닝 한 적이 언제입니까? 근데 그 기쁨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 삶에 계십니까? 어때요? 끝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산 마음이 싸매줌을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포로가 자유로 선포당합니다. 갇힌 사람에게 석방이 선언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전화로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많이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자꾸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수식을 붙입니다. 큰 기쁨. 큰 기쁨. 단순히 기쁜 소식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40장, 50장, 60장에 얘기했던 기쁜 소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은 큰 기쁨이란 말이죠. 여러분, 크다고 하는 말은 단지 덩치만 크다고 얘기하는 거, 양만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중요한 기쁨이에요. 내 삶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크다는 거예요. 메가. So important, so powerful, so great.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찾으러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으러 나선 사람들이죠. 근데 그 기쁨을 얻으면 무엇이 위대한 건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능력 있는 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24일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우리 라구나 건축의 미국교회와 함께 오후 5시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허그해 주세요. 미국교인들 오시면 연세분들이 계세요. 가서 허그해 주세요. May I hug you 안 해도 돼. 연세가 드신 분처럼 여러분 와서 따뜻하게 가서 안아주세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더니 거기 메디컬 리포트인데요, 딱 한 문장이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허그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오, 제가 실천했던 일이 뭔지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서 움츠리고 있는 사람, 지친 사람들 목소리 하지 마서 따뜻하게 허그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허그가 그분들에게 생기를 주실 거예요. 25일 날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 생일잔치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스들이 오늘 수련회 갔지만 유스들이 좀 모임에 안 나올 때 보면 어디 갔어? 그러면 친구들의 생일에 초대받아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넘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 다가온 큰 위기, 어려움, 고통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속회의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또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며 더 섬기면 섬길수록 기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